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행복의 비밀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행복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행복의 비밀 5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 1차 세계대전 중에 한 군인이 전사를 했습니다. 그 군인에게는 가족이 없었기 때문에 친구가 성당 바로 뒤편에 있는 묘지에 가서 신부에게 그곳에 군인을 묻어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신부는 군인이 천주교 신자인지 물었습니다. 친구는 그는 개신교도인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신부는 그러면 울타리 밖에 묻어주세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는 그렇게 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친구는 무덤을 다시 찾았습니다. 울타리 밖에서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당에 가보니 다행히도 당시 신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가 도움을 청하자 신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울타리 밖에 당신의 친구를 묻으라고 말하고 나서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울타리를 밖으로 옮겨 당신의 친구가 우리 중에 한 사람이 되도록 했습니다. 신부는 모든 군인은 평등하며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울타리가 있습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인이라는 울타리, 광주중앙교회라는 울타리, 나오고 가깝고 친한 소그룹의 울타리, 우리 가정의 울타리, 나의 울타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벽과 모든 차별을 다 무너뜨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차별을 무너뜨리고 울타리를 무너뜨리고 울타리에 더 넓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긍휼히 여기는 자고,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자는 행복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 안에 울타리를 밖으로 옮겨서 더 그 울타리를 아주 넓게 옮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4절과 47절 말씀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와 가까운 가족과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울타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수는 울타리 저 밖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원수를 향해서도 울타리를 옮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오심이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도 나에게 잘해 주는 사람에게 잘해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희생으로 편견의 벽, 차별의 벽, 모든 장벽을 무너뜨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여전히 이방인처럼 울타리를 치고 있다면, 다른 사람과 차별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행복할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긍휼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울 수 있는 그 자비와 긍휼과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전혀 그런 자비와 긍휼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마음은 날 때부터 냉랭하고 어둡고 사랑이 없다. 우리는 모태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죄악 중에 출생했다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사단을 아비로 그 사단의 정신과 속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날 때부터 냉랭합니다. 어둡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비와 용서의 정신을 나타낼 때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자비로운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을 나타낸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는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부어주신 사랑이 넘쳐 흘러나온 사랑이지 원래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던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무엇인가? 은혜란 사랑을 받을 가치가 없고 잃어버린 바 된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은혜고 긍휼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께 받지 않고는 그러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가치에 의해 취급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사랑을 받을 가치가 있는지 묻지 않으시고 우리를 가치 있게 해주기 위하여 당신의 풍성한 사랑을 부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무한한 사랑이신 하나님과 일치되는 마음을 가진 모든 사람은 남을 교화시키기 위해서는 힘을 쓰되 남을 정죄하지는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일치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일치되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있다면 우리는 결코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교화를 위하여, 그들이 나아지기를 위해서, 그들이 행복해지기를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하며 애쓰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잘못을 범하는 자들, 시험을 당하는 자들, 궁핍과 죄의 희생물이 된 가련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을 때 그들을 도와줄 가치가 있을까 하고 묻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그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하고 묻게 된다 그랬습니다. 정말 우리는 본성적으로 저 사람 도와줄 가치가 있을까? 저 사람 얼마나 도와주지? 도와줄까? 말까? 이렇게 망설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좀 어떤 사람을 도와줄 기회가 왔는데 도와줄까 말까 많이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치를 묻지 말고
어떻게든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긍휼히 여기는 자고,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망설이는 이유가 있죠. 우리가 도와주게 되면 뭔가 내가 가진 것이 줄어들고 손해를 보고 희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희생을 원치 않기 때문에 도와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도와주고 나니까 어때요? 마음이 한결 가볍고 행복하고, 또 그 빈 자리를 하나님께서 또 여러 경로로 또 채워주시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그 페루의 찬차마오요의 우리 한국인 시장, 우리 정흥원 그 시장님의 이야기와 비디오를 짧게 제가 들려드린 적이 있는데, 그분은 자녀를 둘을 잃었습니다. 3명의 자녀 중에 딸과 아들을 불치병으로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민을 가서 봉제 사업을 하여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2명의 자녀를 잃은 그 슬픔에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페루로 이민 가서 페루에 있는 그 빈민들, 학용품이 없고 놀이터가 없고 운동장이 없는 그들에게 그가 가진 것들을 나눠줬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신 결과죠. 그는 그러한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중에 자녀를 잃어버린 슬픔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피도 하나 섞이지 않은 그 아이들에게 학용품을 사주고 운동장을 만들어주고 놀이터를 만들어주면서 그 아이들을 친자식처럼 여기고 가족처럼 여기고 그렇게 사랑을 베풀 때, 그들이 사랑으로 반응했을 때 그는 자식을 잃어버린 슬픔을 이겨냈다고 그랬습니다. 그의 얼굴을 볼 때 참 행복해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행복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가 베푼 사랑의 반응으로 어린아이들이 그 정흥 시장에게 달려와서 정말 어깨를 붙들고 손을 붙들고 친자식처럼 대하는 그 모습을 보고 얼굴이 환해지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계속 투쟁하는 고독한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친절한 말과 동정의 표정과 감사의 표시는 마치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과 같을 것이다. 동정의 말 한마디, 친절한 행동 하나는 피곤한 어깨에 무겁게 지워져 있는 짐을 치워줄 것이다. 따라서 사심이 없는 모든 친절한 말과 행동은 잃어버린 인류를 위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표현이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 긍휼을 베푼다, 그러면 물질적인 것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친절한 말 한마디, 동정의 표정 하나, 감사의 표시 하나, 친절한 행동 하나, 사심이 없는 그런 작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한 보름 전인가요? 여기 길을 지나가다가 보니까 차가 비상 깜빡이가 깜빡깜빡 하고 있어요. 아마 주차하면서 비상등을 켜놨다가 비상등을 끄지 않고 집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저도 어쩌다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비상등을 계속 켜놓게 되면 나중에 차가 방전이 돼서 갑자기 어디를 가야 될 때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물론 서비스를 불러서 또 다시 시동을 걸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시간과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제가 거기 보니까
전화번호가 있어서 그 전화번호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차 비상등이 켜 있네요 하고 문자를 보내고 그냥 왔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한 20분이 지난 후에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참 그 사람도 그냥 지나칠 수 있었지만 마음이 따뜻했다는 그 반응을 이렇게 저한테 보내오니까 저도 행복하더라고요. 뭐 간단한 문자 하나였습니다. 비상등이 켜 있으니까 방전되기 전에 나와서 비상등을 끄고 들어가라는 그런 문자 하나였습니다. 자그마한 친절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이 따뜻해졌다고 했을 때 저의 마음도 따뜻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자가 행복한 자라고 했습니다. 긍휼을 받은 자도 행복한 자요, 긍휼을 베푸는 자도 행복하여, 긍휼을 받은 자가 다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해줄 때, 사랑으로 반응했을 때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25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행복한 사람인데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가 풍족하여지고 남을 윤택하는 자에게 윤택하여지리라는 그 말씀의 약속과 같은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헌신적인 봉사의 생애에는 동정심을 가지는 데서 오는 만족스러운 평안, 즉 즐거운 만족이 있다. 이미 우리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가 봉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동정심,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부터 이미 만족스러운 평안함, 즐거운 만족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22절 말씀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마음의 즐거움보다 더 좋은 양약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건강의 3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휴식, 운동, 식생활. 제가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휴식입니다. 휴식에서도 수면, 잠을 어떻게 잘 자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루 동안 스트레스 받고 피곤해도 잠을 푹 자면 스트레스가 회복됩니다. 우리 몸 안에서 매일 5,000개의 암세포들이 생겨난다고 하는데 우리 몸 안에 있는 면역세포들이, 면역력이 그 암들을 다 퇴치시켜주기 때문에 우리 암 환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토록 수면, 잠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잠을 잘 자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몸이 아파서 그런 사람도 있고 스트레스로 마음의 근심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 중에도 여러 가지 늦게 잔다든지 식생활을 잘못한다든지 또 적당한 운동을 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잠을 못 자는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그 원인은 뭐냐면 마음의 즐거움과 평안이 없는 것이죠. 심령의 근심이 잠을 못 자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7장 22절에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즐거움이 제일 좋은 양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어디서 온다고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헌신적인 봉사의 생애,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동정심에서 오는 만족스러운 평안, 즐거운 만족, 그것이 바로 마음의 즐거움이요 심령의 근심을 떨쳐버리고 그것이 최고의 양약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혈액, 피는 어디서 만듭니까? 뼈 속에 있는 골수에서 만듭니다. 그런데 여기 심령의 근심이 뼈를 마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골수에서 피가 제대로 생산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봉사로 생애를 하나님께 바치는 자는 누구나 우주의 모든 자원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분과 연결된다 그랬습니다.
기도는 하늘 창고에 있는 그 창고를 여는 열쇠가 된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봉사로 생애를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 기도의 사람, 그대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우주의 모든 자원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분과 연결된다고 그랬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가장 어려운 때, 가장 어려운 시간에 긍휼히 여기시는 구주의 자비 안에서 피난처를 찾게 되고 영원한 거처로 영접받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 때 북한이 내려와 가지고 공산 치하가 됐을 때 어떤 사람들이 많이 죽임을 당했습니까? 많이 배운 사람, 돈 많이 가진 사람. 그래서 그 하인들, 종들을 동원해 가지고 그 사람들 많이 죽였죠. 근데 여러분, 그러한 그 어려운 때에도 간혹 살아남은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습니다. 어떤 사람이 살아남았습니까? 그 어려운 그때 그 종들에게 정말 자식처럼 대해주고 사랑으로 대해주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었던 사람들은 어려움의 때 6.25로 인해서 공산권의 치하가 놓였을지라도 그들은 구원함을 받았던 이야기를 우리가 종종 듣게 됩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구주의 자비 안에서 우리가 피난처를 찾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나누어 주었든지 우리가 필요한 때에 흔히 이 세상 나라의 화폐로서 4배나 더 받게 될 것이다 하고 구호봉사 312촉에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나누어 주었든지 필요한 때에 이 세상 나라의 화폐로 4배를 더 받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저도 종종 이렇게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일에 이렇게 하다 보면 진짜 4배, 5배 그렇게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론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더하기법에 따라 작은 일에 충실하게 행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곱하기법에 따라서 우리를 위해 역사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더하기로 작은 일에 일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곱하기로 우리에게 크게 역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정말 행복의 비밀 5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수줍기 시계 하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본의 그 수줍기 시계 하루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가미가제 특공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전쟁의 막바지에 놓였을 때 정말 비인간적인 가미가제 특공대원을 모집을 해가지고 비행기에 출격하는 기름만 주유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름을 넣지 않아서 그들이 출격해 나가서 적진에 가서 배나 적진에 같이 희생해서 같이 죽는 그런 가미가제 공격 전술을 펼쳤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미가제 특공대원은 한번 출격하면 그냥 죽음으로 생애를 마치는 것입니다. 일본의 그 수즈키 시게하루는 2차 세계대전 때 바로 그 가미가제 특공대원이었습니다. 가미가제 특공대원들에게 있어서 출격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안식일 교인이었던 어머니로부터 그리스도인 가정교육을 받은 이 스즈키 어머니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성도였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받았던 스즈키는 죽기 전에 좋은 일을 하기로 결심하고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도 똑같이 죽게 됐는데
그 상황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돕겠다고 마음을 갖는 그 마음은 누가 준 마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는 자주 그런 말을 합니다. 아유, 내 발등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나도 죽게 생겼는데, 코로나 시대에 지금 나도 돈을 못 벌어가지고 사업이 안 돼서 장사가 안 돼서 죽게 생겼는데 내가 뭐 누구를 도와줄 수 있겠냐고. 내가 돈도 없는데 무슨 전도를 하냐고. 우리가 자주 그런 말을 합니다. 이 수줍기 시기의 하루, 이 청년에게 있어서 자기도 가미가제 특공대원입니다. 자기도 이제 내일이라도 출격하라면 나가서 죽는 것입니다. 똑같은 죽음의 직면에 있는 똑같은 상황입니다.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그의 마음 가운데 죽기 전에 뭔가 좋은 일을 하고 싶다.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신 것이죠. 그래서 긍휼의 마음을 갖게 하신 것이죠. 그러나 항상 출격 명령을 대기하고 있는 가미가제 특공대원들 사이에서 남을 위해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 뭐 내일 죽을 사람인데 그들에게 뭔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어느 날 밤 동료 대원들이 잠든 모습을 내려다보았다. 언제 출격하여 인생을 마감할지 모르는 이들은 아무렇게나 군화를 벗어놓았다. 뭐 이제 곧 죽을 텐데 군화를 아무렇게나 벗어놓은 것입니다. 수줍기는 그가 할 수 있는 좋은 일을 찾았다.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해주셨죠? 그들의 군화를 닦아주기로 한 것이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찾아보면 우리의 형편에서, 우리의 처지에서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기회와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들의 군화들을 닦아주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동료들은 아침에 일어나 누군가 깨끗하게 닦아놓은 군화를 보고 의아해했습니다. 의아해하기도 했지만 감동을 받았겠죠. 그들의 마음이 따뜻해졌겠죠. 그들이 정말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때 그들의 따뜻한 마음을 가진 표정을 봤을 때 수줍기 청년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행복한 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수줍기는 하루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발적으로 일하고 봉사할 때가 많아요. 감정적으로 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긍휼히 여기는 자는 그런 변덕스러운 감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사랑은 원칙이라고 그랬습니다. 원칙은 무엇입니까? 중력의 법칙과 같은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내가 할 수 있을 때까지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매일 밤마다 대원들의 군화를 닦으며 그냥 군화만 닦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안녕과 그들의 잠시 후에는 아들을 잃게 되는 그들의 부모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매일 밤마다 그가 닦는 군화의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출격해서 나가면 죽어서 안 돌아오니까요. 닦는 군화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언제 출격해서 나갈지 모릅니다. 언제까지 봉사할 수 있을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살아있는 동안에 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한번 출격한 동료들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행히도 그가 출격 명령을 받기 전에 전쟁이 끝났습니다. 참 다행이죠. 그로부터 30년이 지났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전쟁 당시에 직속 상관이었던 고바야시 중대장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30년 전에 부활을 알아보는 그 상관이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내무반에 들어와 보니 저쪽에서 자네가 전우들의 군화를 닦고 있는 게 아닌가?
저런 젊은이는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네의 출격을 뒤로 미루었다네. 여러분, 스게 하루가 살아난 것은 우연도, 운도, 다행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중대장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정말 죽음 직전에도 긍휼을 베푸는 저 청년이 지금 죽는 것은 아깝다. 그래서 그의 출격을 뒤로 미루어서 전쟁이 끝나서 살아난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행복한 자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동료 군인들의 군화를 닦아주는 것, 그것에 비하여 그의 생명을 얻은 것은 4배 곱하기를 넘어서 은혜 위에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행복의 비밀 5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는 행복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사랑을 가득 부어주시면 그 사랑이 넘쳐 흘러 나오게 될 것입니다.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유형무형의 긍휼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행복한 자가 되는 저